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그러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우리가 받아보시는 성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생명의 빵이고 참된 음식입니다. 나그네로서 하늘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먹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 빵을 먹어야 합니다. 미사는 이 빵을 먹기 위해서 모이는 자리죠. 미사를 우리는 미사라고 부르지만 성찬입니다. 거룩한 식사.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먹으려고 모인 사람들이고 함께 식사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고 그것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빵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들은 대단히 소중히 여겼고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초대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흔적을 성경에서 바라볼 수 있죠. 우리는 모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먹는다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의 저자들은 이 빵을 아주 맛있게 먹는다 혹은 개걸스럽게 먹는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씁니다. 어떤 맛있는 음식을 보면 내 구미에 당기는 그런 음식을 보면 참을 수 없이 군침이 돌고 그것을 빨리 먹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죠. 먹는 겁니다. 오늘 복음 속에서 요한복음사가는 예수님께서 먹는다라고 하신 이것을 먹으라라고 하신 이 먹는다라는 이런 단어를 공간복음 사람들보다 더 생생하게 전해주기 위해서 다른 단어를 선택하는데 트로고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초식동물이 풀을 뜯어 먹는데 이 풀을 뜯어 먹을 때 입의 근육을 온몸과 함께 움직여서 먹죠. 계속 이렇게 먹습니다.
초식동물들에게 쓰고 있던 그 단어를 쓰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했을 때 이 먹는 것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 식사입니다. 그런데 이 성체에 대한 공경심이 너무 지극해지다 보니까 이 식사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입에 넣고 감히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씹어 먹지도 못하고 입천장에 붙을까 계속 혀를 이렇게 하고 먹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이 살을 먹으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오해를 샀고, 그리고 초대교회에 있는 신자들은 식인종이라는 그런 말까지 들었고, 모신 것이 아니라 먹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았던 것이고, 예수님도 분명히 먹으라고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또 초대교회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먹으라라고 이야기하셨고 먹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극한 공경심 때문에 먹지 못하고 모신다 혹은 녹인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최후의 만찬, 이 식사에서 비롯된 미사는 성찬, 거룩한 식사의 자리이고 먹는 자리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전해주고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의미를 살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먹는다라는 의미를 잃어버리고 식사라고 하는 의미를 잃어버리니까 미사에 와서 이 성찬의 자리가 개인적인 자리가 돼버립니다. 그냥 앞만 보고 나와서 조용히 자기만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만의 주님을 만나고 자기만의 식사를 하면서 그리고 자신으로서 그냥 나갑니다. 혹시 나만의 자리를 누가 방해할까봐 누가 옆에서 아기가 운다든지 아니면 누가 조금 부시럭부시럭하면 시끄럽게 한다고 한다면 내 묵상을 방해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죠. 이 미사의 자리는 하나님과 내가 단 둘이 대면하는 자리가 아니라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함께 집에 모여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온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이 식탁에 앉아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함께 나누어야 되는 것이죠. 혼자만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나만의 사적인 시간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나와서 우리 미사 전에 자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라고 하면 그냥 이것이 단지 형식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지금 함께 식사할 사람들, 내 옆에서 함께 식사할 사람들, 예수님을 먹을 사람들, 이 먹을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고 대화를 좀 나누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낯선 사람으로 왔지만 형제요, 자매, 가족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먹게 돼서, 함께 식사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를 나누는 것이죠. 그것이 조촐하게 몇 명이 모여서 먹는 자리와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단순할 수밖에 없고 형식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함께하는 그 사람들과 식사하러 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체는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의 빵을 나누는 그러한 자리이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가 되는 자리이죠. 그래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즐기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한다. 사적인 신앙으로 가두는 것은 그리스도교를 망치는 길입니다. 자신만의 상황에 눈을 고정하고 홀로 속삭이면서 홀로 찬양하고 각자 자신의 시간에 매몰되는 것처럼 볼품없고 빈약한 식사는 없습니다. 식사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제 병이 작아졌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먹는 우리는 그 의미를 먹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만의 시간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성체를 할 때 본인이 앞에서 먼저 예수님의 몸을 받아 먹었다고 혼자서 기도하지 말고 다른 이들이 예수님을 모셔 나올 때 찬양을 함께 해줘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동체의 식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함께 식탁에 나와가지고 자기 거 먹을 거면 자기 먹을 것만 먹고 나 몰라라 하면서 자기 생각만 있고 그러다가 가버립니다. 그게 과연 공동체인가? 성경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봅시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모여서 같이 빵을 나누면서 식사를 하는데 이 빵을 나누기 전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미사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들을 시간이 되면 그냥 앉아가지고 저절로 눈을 감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같이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야, 내 말 좀 들어봐 라고 하는데 듣고 있어, 말해, 눈을 감고서 나 듣고 있으니까 말하라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게 대화하는 것이겠어요? 잘못 배웠어요. 잘못 가르친 건지 잘못 배운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예식이 돼버렸습니다. 혼자만의 묵상 자리가 돼버렸어요. 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가르침을 듣는 시간에 혼자서 조용히 눈을 감고서 난 듣고 있다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교육을 잘 받아서 지금도 제가 강론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식사하는 자리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어쨌든 우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형식을 갖출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나 그 안에서 의미를 살아야 돼요. 그런데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워서 이 자리가 그 의미를 살리는 자리가 되지 못했다. 그냥 저절로 눈을 감아요. 앉으면 말씀을 듣는 자리인데, 듣는 게 함께 있는 자리에서 대화하는, 기도가 대화하는 것이고 말씀이 듣는 그러한 자리인데 나는 들을 테니까, 눈을 감고 들을 테니까 넌 얘기해, 이렇게 돼버리면 생생한 자리가 안 되는 것인데 이미 형식이 되어버렸어요. 형식 속에 살고 있다. 예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자리가 성찬이라고 부르는 성찬예이고 이 성찬이 식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식사라고 한다면 내가 먹을 거 먹고 내가 혼자 주님을 만나서 혼자 묵상하고 조용히 거룩해질 거야 라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나 혼자 와서 나 혼자만의 조용히 묵상의 시간을 지내고 주님과 만나서 그 황홀한 기분으로 살아갈 거야. 이게 주일에 모이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에 우리가 길을 쓰고 모이는 것은 각자의 삶으로 살고 있었던 우리가 가족으로서 모여오고 가족으로서 모여와서 함께 식사하는 가운데 함께 찬양으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먹었으니까, 응? 나는 주님의 몸을 받아 먹었으니까 이제 나는 나만의 기도를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뒤에서 식사를 하고 준비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성체를 받아 먹으면 그때 바로 기도해야 하는 긴박함이 있습니까? 내가 나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주님과 일치를 이루는 것이고, 공동체와 함께 찬양하는 것은 일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가 대화인데 찬양하는 것은 대화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찬양은 2배, 3배, 아니 그 이상의 기도이고 대화이죠. 더더군다나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혼자서 샤워하면서 흥얼거리는 그런 노래도 좋지만, 함께 전혀 다른 목소리로 하나의 노래를 부르는 것, 하나의 찬양을 부르는 것, 이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이고, 공동체가 함께하는 한 마음인 것이죠. 초대교회에서는 그것을 알았고, 그래서 혼자 눈 감고 기도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르침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람들의 눈이 쏠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향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함께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마음으로 성찬을 나누었어요. 내가 만약에 나 혼자 먹고 나 혼자 기도한다면, 오늘 사도 바오르가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내는 그 편지, 그 앞구절에서 자기들끼리만 먹고 취해서 뒤에 오는 사람들을 나 몰라라 했던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이 사도 바울의 비판을 면할 길이 없을 겁니다. 나 혼자 먹었다고 뒤에 먹는 사람들을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 코린토 신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지금 먹는 것은 주님의 만찬이 아닙니다, 성찬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먹는 것입니다. 함께 대화하는 것이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미사를 드리면서 성체를 받아 모실 때에는, 이 성체를 받아 모시기에 합당치 않은 사람들, 우리는 모두 사실은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은 사람들이죠. 이 합당치 않은 사람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주고 위해주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니 평화를 빌어줍니다 라고 하면서 인사를 나눕니다. 그것이 지금 미사 안에서 표현이 되고 있죠. 그것도 형식이 되지 않고 서로에게 진정 함께 빵을 나눌 그 사람들에게 내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위로해 주거나 함께할 마음으로 손을 잡아주는 거죠. 예전에 평화의 인사를 나누면서 서로 꼭 손을 잡아주라고, 더 할 수 있다면 안아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왜 낯선 사람하고 손을 잡으라고 그러냐고. 낯선 사람들이 모였지만 가족으로 모인 겁니다. 가족으로 모여서 서로가 한 가족이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이 신앙으로 모여와서 성찬으로 식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냥 세상적인 그런 생각들이 떠나지 않는 것이죠.
성체와 성혈은 마법의 영역이 아닙니다. 함께하지 않는다면 성체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안에서 성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만의 재물이 아니라 우리의 재물을 바치면서 그 우리의 재물이 우리의 성체가 되고 각자였지만 우리의 성체가 된 그 하나가 또 각자에게 들어오면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례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체의 기적인 것이죠. 소규모로 미사를 드리고 성찬례를 거행하던 것이 많은 이들이 미사를 드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식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죠. 작은 인원이 미사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더 이 성찬례의 의미를 살릴 수 있을 텐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식사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주님을 받아 먹으라고 전해주고 있는 이 생생한 전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주 맛있게 먹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먹어라라고 하시면서 당신을 내어주신 이 소중한 음식, 이것을 받아 먹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소중한 음식, 정말 맛있게 먹으라고. 이 세상 다른 음식들을 바라보면서 군침 흘리고 저걸 빨리 먹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그것들보다 더 먹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서 그것들을 먹으라고. 그리고 이 성체는 내어줌의 성체니까 주님처럼 그렇게 내어주는 삶을 살라고 이 주님은 말씀하시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축일을 지내면서 진정 성체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성찬, 즉 거룩한 식사에 모여온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제대로 깨달았으면 좋겠고, 개인적인 그런 묵상의 자리가 아니라, 개인적인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함께 모여온 자리이고 함께 나누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아멘.